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들, 또 고양이들을 많이 키웁니다. 이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먹이를 먹거나 짖는 것은 이 개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명견이나 잡종견이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먹거나 짖거나. 개는 이제 짖는 것이 본성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답니다.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점은 기다려. 주인이 기다려 했을 때 이 명견은 기다릴 줄 압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기다릴 줄 압니다. 잡종견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은 설 줄 알고 가라 하면은 갈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순종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쓴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기는 한데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세상은 다 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할 때,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욥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그런 질문이 욥에게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의 변론의 이야기인데, 이 욥은 세 친구와 계속해서 논쟁과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장 논쟁적인 사람, 수앗 사람 빌닷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였죠. 이 엘리바스가 주로 했던 말이 뭡니까? 권선징악이야, 인과응보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도 역시 너 인과응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앞서 나온 엘리바스보다 좀 더 철저하게 옛 가르침,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보이지만 자기 경험, 세상적인 지식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야, 너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시잖아, 그런 이제 논지로 계속 욥을 몰아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8장에서 이 변론했던 욥이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친구와 변론했다가 이제 9장에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중재해 줄 재판관을 찾습니다. 그 재판관이 없어요. 그 재판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절망합니다.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네, 욥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공정한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불편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욥은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되죠.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하겠습니까? 그 25절 26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허무한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어려움을 보니 이게 참 불공정한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 것 같고, 세상은 불공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욥이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아주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예.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정직함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죄함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8절 29절이 그런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 없구나라는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제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이죠. 8장에 나왔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네. 이 빌닷의 말은 욥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삶이 평탄하지 못한 거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가야 돼.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그래 내가 그건 인정을 하겠어. 나도 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건 알게 돼. 알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욥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욥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욥의 말과 친구의 말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만 자꾸 이야기하는, 너 죄 때문이야. 고통의 원인에 자꾸 집중하는 거고요. 욥은 그 고통 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지, 니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나에게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공평하다면은 욥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하필 욥에게만 고통이 가중되다 보니 욥은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나 죄 때문에 뭐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만 그러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인가? 여기에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욥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고민을 토로한 후에 아무런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판결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없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판결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34절 3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네. 이제 이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징계를 좀 걷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실상은 마음속으로는 아직 이해가 다 안 되는 거죠. 우리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고통이 지나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데 왜 나에게만 뭐 이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옛날에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셔? 이게 이제 갈등이죠. 하나님이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가? 그때는 은혜를 주시더니만 요즘은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네. 지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전에는 은총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욥의 질문은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시는 대적자이신가? 속에서 그런 질문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속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욥과 비슷한 감정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현재 왜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렇게 의문과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과 의문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30대 중반에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가족품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빨리 이게 전이가 되고 빨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들리는 이 질문은 뭡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두 얼굴의 존재이십니까? 그런 이제 의문과 질문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행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 잘못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사람을 말로 또 죽이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욥의 이야기에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너무 답답해 죽겠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급하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다고 자꾸 우리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또 이런 처방을 해야 돼. 우리 잣대를 자꾸 갖다 댑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침묵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먼저 말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야. 내 경험상 이거야. 지금 여기 빌닷과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야. 내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 내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다 안 들어주죠. 내 말을 자꾸 합니다. 내 말을.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이 고난과 아픔을 치유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이 농부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도나무 밑에 그늘에 이제 쉬면서 땀을 닦았습니다.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호박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박 넝쿨이 있는데 넝쿨은 조그만데 호박은 이만큼 큰 거예요. 그 조그마한 넝쿨에 호박이 크게 달려 있으니까 이 농부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하나님도 참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이 약한 넝쿨에 메어 달리게 하셨는가. 넝쿨은 약하고 호박은 무거우니 참 딱하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 호도나무 밑에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보니까 그 호도나무는 큰데 가지는 두껍고 큰데 호도 열매는 조그만 거예요. 그 혀를 찢찢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딱하기도 하지. 호도나무는 저렇게 큰데 이 열매는 저렇게 조그마한 열매가 달려있네. 하나님도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호도 열매가 하나 딱 떨어져서 이 농부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농부가 깨달았죠. 어휴, 이 호도나무에 호박이 달려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조그마한 호도 열매가 있으니 그나마 내가 다치지 않았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지? 왜 나만 그러시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또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죄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내 경험상 이거야.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우에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심을 기억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뜻이 이해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과 욥은 입으로 범죄하고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신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의 말을, 그 아픔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